우리 성도님들은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접하는 순간,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장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끝까지 절대 놓지 않고 지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결국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36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시편 44편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않으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 속에 여러가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 시편 44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환난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은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몸이 아플 수도 없고 항상 건강해야 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겪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들과 고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차이가 뭐죠? 그 모든 것도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자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순간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그렇게 편하거나 여유 있거나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성도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일 때 정말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모든 것이 우연이나 뜻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며 어떤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뭘 하신다고요? 선을,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뭘 포함하고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모든 것은 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너무 어려서 대답을 못하시나 본데, 모든 것은 모든 것이죠. 말 그대로, 그죠? 하나도 빼놓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The Bear라는 영화가 있어요. 곰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 제목이 The Bear예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 곰과 아기 곰이 같이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아기 곰은 엄마 곰과 함께 있기만 하면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 먹을 거 다 알아서 엄마 곰이 해주고 모든 악한 사나운 동물로부터 항상 지켜줘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서 엄마 곰은 항상 지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날에 엄마 곰과 아기 곰이 이렇게 풀밭을 거닐다가 갑작스럽게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아기 곰이 나비를 보고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비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나비를 막 잡는다 생각하면서 쫓아가다가 딱 뒤로 돌아보니까 엄마 곰이 없어졌어요.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엄마 옆에 있기만 하면은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거아가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끼곰이 혼자 방하고 있으니까 이걸 잡아먹어야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거아가 쫓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새끼곰이 그냥 죽어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제거아가 훨씬 수십 배 더 빠르죠. 아기곰보다. 그래서 이 아기곰이 막 도망가다가 이 절벽에 딱 섰어요. 근데 제거아가 서서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기곰이 푹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강물에 떨어져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거아가 강가에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15m, 20m에 보니까 이 강물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확 달려가서 바위에 서갖고 이 새끼곰이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바위까지만 오면은 내가 새끼곰을 잡아먹겠다.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가 이제 먹으러 어슬렁어슬렁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새끼곰이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고 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크게 엄마곰처럼 소리쳐보자 그러면서 왕 납니다. 그러니까 웃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제과가 서로 화목이 되니까 얼굴 상처가 확 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두려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왕 납니다. 근데 그 순간 표범이 그 제과가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그 새끼곰을 딱 이렇게 캡처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쭉 도는데 바로 그 뒤에 엄마곰이 찾아와서 2m가 넘는 몸을 들어서 새끼곰과 함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을 맺혀요. 동물일지라도 자기의 자식을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게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리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승리자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